오늘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나 나오나 복을 받으십시오. 장로님 기도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자, 시작.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오늘이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어려운데 이 주의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사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어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전부 다 잘못된 이렇게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판단력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유튜브를 듣다가 다르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작년에 제가 책을 요한계시록을 설교집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다시금 제가 이번에 다 끝내놓고 책을 한 권 만들 테니까 제가 설교집을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거의 제가 월요일도 같은 데는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다시금 제가 재정립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 퀴즈 대화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지를 줬는데 간지는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흐름을 모르면 여러분 중간에 들어가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만 조금 이렇게 극복이 되어지면 오늘이 좀 제일 복잡한 어떤 말씀인데 이것만 극복이 되어지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가 19장부터는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공부했던가 정말 우리가 감동적인 어떤 말씀이 19장부터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전달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세 가지 어떤 재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는 7 인을 떼는 재앙, 7 나팔을 부는 재앙, 7 대접을 쏟는 재앙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 그 전에 우리가 16장까지 7 대접 돋는 재앙을 우리가 16장에 우리가 7가지 우리가 대접 재앙이 우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과 물 근원에 쏟고 해에 쏟고 짐승의 왕자에 쏟고 큰 강 유브라데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아마겟돈이란 전쟁의 한 1편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대접을 공중에 쏟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제가 챗GPT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저거 이제 그 다음에 2대접, 그 다음에 3대접, 그 다음에 4대접, 그 다음에 5대접, 6대접, 7대접.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장로님 잠깐 만났던데 이 우박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좋은 차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게 강철이 이렇게 붕 들어갈 수 돼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1cm 미만이 되겠지만 나중 돼 가지고는 40km, 50km, 100km 이런 어떤 우박이 우리가 떨어질 때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대접장은 모든 것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던 한계점을 다 주고 있는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16장에서 우리가 22장까지를 한번 딱 이렇게 흐름을 한번 다시금 정리했습니다. 16장은 우리가 지난번 같이 7 대접을 통한 종말적 상황을 보여주고 17장, 20장은 분야별로 멸망을 보여주는데 음녀, 바빌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19장은 정말 우리가 환상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통일교가 여러분 집단적인 어떤 혼인잔치가 자기가 성결교하겠다고 이 19장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통일교에 제가 이번에 대구 서분호에 제가 소논문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19장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통일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천년왕국과 벽보자 심판이고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음녀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음녀의 뜻이 과연 뭔가? 이 음녀라는 것은 이거의 바벨론이다. 음녀는 종교적인 어떤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음녀는 바알 아세라다. 이 음녀는 로마 제국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음녀라는 것은 여러분 타락된 권력과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때로 로마 제국이었죠. 그 로마 제국을 넘어가지고는 우리가 바벨론이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볼 때는 우리가 종교적인 바빌론을 오늘 업력했지만 다음 주 18장은 종교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힘의 어떤 바빌론이 우리가 등장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음녀의 모습. 자, 첫째가 뭐냐면 음녀는 가증한 이름을 아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통해 가지고 제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 때 들어보니까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요. 자, 우리가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백성과 무리를 이야기하고 열국과 방언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엄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권력들, 그때 당시 때는 이 노마가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으로 지배를 행사하고 수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사건들을 무리의 안전이라게 이 엄녀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엄녀의 어떤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2절을 읽지 않고 그냥 2절에 막바로 우리가 주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어떤 음행은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한 발, 하나님의 한 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진리를 거역하고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음행, 영적 간음을 음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상숭배와 세속화의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비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의 어떤 연합을 상징하는 것을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와서 조금 이제 단어가 좀 더 깊어지게 되지는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라고 했습니다. 이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동일하고 사탄의 대리자인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 데는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사실 주의를 딱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어떤 도움 없이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는 것이 저는 바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되게 해석해가지고는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음녀라는 것은 타락한 문화와 종교와 이 짐승은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어떤 결탁을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장면인데 드디어 이제 4절에 와가지고 그들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유혹하는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 금과 보석과 진주, 여기에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여러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줏빛, 붉은빛은 고대 세계에서 황제나 귀족, 고위층만이 입을 수 있던 지극히 비싼 옷감인데 이거는 막강한 어떤 부와 세상적인 권세를 의미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어떤 화려한 유혹으로서 해석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절 하반절에 와가지고는 손에 금잔을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정한 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음행에 더러운 것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어떤 간음을 의미하면서 금잔이라는 것은 문화, 경제적 풍요,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금한돈 아이들이 이름 만약에 돌이 되어지면 금한돈 얼마냐 하면 여러분 6만 원, 7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한돈을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져 있는데 요새는 금한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만 원까지 갔는 적인데 요새는 이제 82만 7천 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주까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밀면 성도를 유혹하지만 그 안에서 결국 영혼을 부패시키고 있는 이것이 어떤 금의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5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어떻게 비밀이라. 음녀의 정체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여자가 아니라 영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란과 여러분 이스라엘과 레바논 가령 미국 이게 있는데 영적인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그 영적인 눈 어떻게 지금 미국 저건 나쁜 놈 아니가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참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를 이야기해 주자면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이란은 우리가 페르시아의 어떤 나라였잖아요, 그죠? 이 팔레비 왕조가 등장해가지고 팔레비 왕제가 54년에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979년에 팔레비 왕조가 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호메니용 다시 말해 신정 정치가 됐는데 이 신정 정치는 어떤 정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슬람 알라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4년 동안 팔레비 왕조가 여러분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54년 동안 죽인 사람보다도 여러분 이슬람 호메네이 자기 정권을 잡는다고 1년 만에 54년 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이란의 어떤 문제, 테헤란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때 팔리방지 때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나라도 그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우리도 테헤란 같이 이렇게 좀 화려했으면 좋겠다. 테헤란로를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왜 민주봉기를 한다? 민주봉기는 우리나라 이유는 뭐냐 하면 물 문제였습니다. 경제 문제였죠. 그죠? 뭐냐 하면 수도관이 있는데 이 수도관이요 100년이 넘어도 한 번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권을 잡고 그 앞전까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수도관을 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 47년간의 어떤 모습 가운데 속에 수도관이 교체를 하지 않았다니까 물이 다 새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테헤란,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에 일주일에 2번, 단순에는 일주일에 2번, 그것도 밤에 딱 이렇게 이제 물을 받는데, 여러분 그 테헤란의 어떤 서울 같은 도시가 양동이에 물 받는다고 야단이 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내가 못 살겠다. 왜 그럴까요? 이란이 나왔던 그 하르그 섬의 기름을 가지고 헤즈볼라, 여러분 이 헤즈볼라는요 악마의 축입니다. 헤즈볼라, 하마스, 그 다음에 후티 반군, 그 모든 돈을 가지고 그쪽에 여러분 악의 축의 돈을 다 대면서 전체 어떤 아랍군에 대해서 여러분 분쟁의 어떤 요소를 만들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지금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가 여러분 이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혁명수비대가 모든 정치, 경제, 외교, 국방을 다 쥐고 있습니다. 다 하고 쥐고 있다 보니까 너무 못 산.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민주봉기, 그렇게 민주봉기라는 사람들을 여러분 총을 가지고 정조전해가지고 3,000명을 사 죽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 이렇게 이제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정조전에서 여러분 다 죽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방령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명도 안 죽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그게 지금 그 이슈가 되져 가지고 전부 다 감옥에 있고 이런 문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떤 세계의 눈을 가지고 아니고서는 참 해석하기 힘든 어떤 모습들이 너무 많이, 그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을 들어보면 저 이스라엘은 죽일 나라가 되어 버립니다. 영적인 눈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눈들이 우리가 떠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쭉 내려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바벨론이요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음이라.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적인 어떤 세력이 있고, 음이라는 표현은 모든 악의 근원임을 뜻하고, 큰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지만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거대한 세속적인 어떤 도시 문명 체제, 여러분 그 아름다움의 어떤 체제를 큰 바벨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대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6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어떤 정인이라, 마지막 5번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를 향해 회들을 폭력과 억압을 뜻하는데, 드디어 이제 6절 중반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참 충격적으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 중반절에 피에 취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취하다는 것은 제정신을 읽을 정도로 탐닉하고 즐기는 상태를 묘사하고, 음녀가 여러분 성도를 죽이는 것을 마치 술을 마시는 것처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광기어린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로마가요 7교회의 어떤 교인들을 술을 취해놓고 여러분 죽이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에 얼마나 즐거워하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풍덩 우리가 빠져들이는 우리를 범치 않도록 우리가 좋아해야 된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다 좌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바른 해석이 필요할 때가 우리가 지금의 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 시사점 읽어보면 세상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결코 우직이 아니며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하며
결국 14절에 나오듯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임을 믿는 소망을 줍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 여러분 앞에 다 잊어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음녀의 모습은 겉으로 화려하고 미혹적이나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세속화시키는 파괴적인 유혹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 교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어떻게 이것과 비슷한 어떤 하나 예화가 없는가를 찾고 있다가 여러분 C.S. 루이스의 나뉘기 연대기를 압니까? 나뉘기 연대기. 이 나뉘기 연대기 가운데 속에 주인공이 에드먼드가 딱 등장하게 되십니다. 에드먼드가 이 나니아라는 어떤 나라에 딱 들어가는데 자기가 굉장히 참 배를 걸고 좀 힘들어 어려웠는데 마녀가 있는데 얼굴이 하얗게 생기면서 너무 매혹적입니다. 너무 잘났습니다. 이리 봐도 잘났고 저리 봐도 잘났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뭐 잘난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크게 매혹에 빠질 그런 어떤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그러다가 있지 않습니까? 마녀가 마지막으로 뭐를 주는지 압니까? 특히 사탕을 줍니다. 이게 이 특히 사탕이 이게 로쿰이라는데 내가 이 사진을 찍어놓고 못 넣었어요. 로쿰인데 특히 가서 우리가 2차 성지순례 우리가 바울의 선교지를 보면 그 이스탄불에 가면 이 로쿰이라는 그 여러분 이 사탕을 어느 가게도 전부 다 배치시켜 놨습니다. 그거를 떡 먹고 나니까 정신이 여러분 팽 돌아버렸어요. 왜? 너무 맛있고 너무 그 마녀가 너무 매혹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마녀의 어떤 주술과 마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어떤 사람들을 죽이게 되지는 이 C.S. 루이스의 나니가 연대기라는 이 유명한 책의 어떤 모습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마녀가 결국 누구입니까? 이 큰 엄녀와 같은 이 모습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길게 하면 되겠지만 혹시 뭐 또 나니의 연대기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엄녀와 짐승의 권세는 하나님이 제한시켜 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막바로 제가 이렇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라와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도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계시록 1장 8절임인데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흉내를 냈다는 것입니다. 어머 이게 계시록 1장 말씀 이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도움자가 있어야 되지 함부로 읽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세상 권세, 애굽, 바벨론, 로마 등을 우리가 의미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없으나라고 했습니다. 권세를 꺾이거나 치명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것은 예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사탄의 머리가 상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8절에 장차 나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 때 적그리스도의 어떤 권세가 다시 강력하게 재현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치 부활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상을 미혹하여 기만술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이게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이 권세 가운데 속에 나를 붙잡는 거다라고 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 기류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미혹하는 기만술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 모습을 알아야 되고 8절에 보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을 들어갈 자. 이 무저갱은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다 이러면 다 있을 겁니다. 무저갱은 뭐냐면 사탄과 악령이 갇혀있는 장소가 무저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백보자 심판할 때는 사탄과 악령들이 다 올라오게 돼가지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결국 불타는 어떤 지옥으로 들어가고 우리 예수민들은서는 저 하늘과 저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렇게 멸망은 지옥 형벌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백보자 심판 가운데 속에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멸망이 확정된 존재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어떤 말씀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크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들이 놀랍게 여기리라 했습니다. 불신자를 총칭합니다. 놀랍게 여기다는 것은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짐승을 숭배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짐승의 화려한 어떤 부활 재현과 같이
강력한 힘에 압도되어서 그를 추종하게 되어지고, 이 잘못되다 보니까 세상 권력이 너무 만나고 세상 권력에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9절 말씀에 7산이 있습니다. 7산.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로마의 도시는 7개의 언덕이 있습니다. 이 언덕에 그것을 세웠던 것을 로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지칭하고 사는 나라나 정부를 의미하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권력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경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왜 줄까요? 이 로마의 강력한 어떤 군주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석하기 제일 어려운 이제 10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7왕이 나옵니다. 이제 7이건 완전수로 역사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제국을 의미하고 5은 이미 망했습니다. 애국과 그다음에 아스루, 바빌론이 메데바사, 이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어디 망하면 헬라에 망하게 됩니다. 이 5개는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다는 것이 뭘까요? 로마 제국이 지금 현재 건재해 있다. 결국에 우리가 로마 제국도 망했죠. 다른 하나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는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지금의 우리가 어떤 이 세상 정보와 권력 힘들이 이 적그리스도 하나의 세력이 남아있다는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개인의 어떤 명단을 보기보다 역사 속에서 영속적으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통치의 어떤 체계가 7왕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전체적인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하겠습니다. 7번째 세력의 통치관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무리 위협적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잠시 동안 우리가 강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다 잊어보시고 제가 내용 요약을 좀 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되집니다. 내용 요약을 어떻게 했냐면, 음료를 태운, 자 같이 한번 읽어. 너무 긴가요? 너무 긴가요? 음료를 태운 짐승은 과거에 존재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경에서 올라온 멸망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사실이고, 이 짐승은 7머리와 7뿔을 가졌지만 7머리는 음녀가 앉았던 이렇게 쭉 가면 상징이 되어졌지만 나중에 여러분 이들의 어떤 권세가 여러분 굉장히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 예화를 잘 들으면 여러분 J.R. 톨킨의 여러분 반지의 제왕을 압니까? 이 반지의 제왕, 이 영화를 아셔야만 되지는데 여기 샤오론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샤오론의 육체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존재가 되십니다. 이 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 이 샤오론의 지배하에 다 있게 되십니다. 그 세상 권력을 다 얻고 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했습니까? 샤오론의 이 눈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멸망할 그 시점이 딱 되어지게 되십니다. 그런데 샤오론에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지가 없어지는 순간에 자기가 이었던 권세가 순식간에 확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샤오론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음녀의 어떤 세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속에 재림하신 중간 순식간에 휙 해가지고 확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반지의 제왕의 영화를 봐야만이 이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목사님 저는 반지의 제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음녀는 서로간 죽고 우리가 죽이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15절과 18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음녀가 앉은 무리였던 정체가 뭐냐면, 음녀는 권세의 특징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적인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가 나중에 제가 책 만들 때 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뿔의 짐승과 음녀를 어떤 미워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은 결코 단합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악의 자멸성입니다. 서로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시아파와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수니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니파는 능력 있는 사람을 칼리프를 세우자는 뜻이고, 여러분 시아파는 뭔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그래도 혈족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혈족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5대 이제 칼리파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수니파가 여러분 5대 칼리파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암살 죽이게 되십니다. 그때부터 시아파와 수니파는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여러분 가만 놔둬도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자기끼리 싸워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악의 자멸성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 신정 전체가 47년 동안 여러분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것이 신정, 다시 말해서 악은 서로 어떤 순위파와 시아파는 서로 사함하고 죽일 수밖에 없던 어떤 한계점, 참 역사가 한번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했습니다. 배신과 파괴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악인들은 자기 의지로 음료로 공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어떤 작정안이 있음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성이라 하더라라고, 큰 성이라 하더라, 이 정체가 뭐냐 하면 악의 열함은 결국 심판에는 스스로 파멸하며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서로 간의 싸움에서 파멸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잊었을 때입니다. 자, 요약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래의 세계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일심동체가 되지만 서로 간 죽이게 되십니다. 제가요, 토드 피셔의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 텔레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나폴레옹을 프랑스의 일대 황제로 등극시키는 일대였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의 어떻게 보면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랑에게는 여러분 나폴레옹 대제가 전 나라의 모든 어떤 권세와 돈을 이 텔레랑이 허락하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텔레랑이, 나폴레옹이 너무 험한 어떤 그런 어떤 무리한 어떤 전쟁을 감행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미국도 트럼프가 무리한 전쟁을 감행하다 보면 한계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전쟁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러시아 어떤 전쟁은 반대를 딱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무리한 어떤 전쟁은 이거는 러시아의 그 극한 추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질 수밖에 없다고 텔레랑은 미리 예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텔레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러시아에게 기밀 어떤 첩보를 여러분 주게 되어져 있고, 결국 여러분 나폴레옹은 어떻게 했습니까? 텔레랑의 어떤 배신을 말미암아 결국 나폴레옹은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는 것이 나폴레옹의 어떤 전쟁, 토드피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다뤘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십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 큰 음료와 이 짐승은 연합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연합하지 않고 같이 싸워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사점을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까 했습니다. 자, 시사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음료를 받들던 짐승과 열불이 결국 음료를 찢고 불살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력과 연합은 영원할 수 없으며 결국 서로를 집어삼키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요것만 알면 되집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음료는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 첫째가 뭐냐면 음료의 가정한 이름. 여러분, 음료란 가정한 이름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세상, 여러분 로마, 바벨론, 우상 숭배 총칭해서 이야기한 거. 음료의 짐승의 권세는 하나님이 제한시켜 나왔다. 여러분 어느 정도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셋째는 음녀간 서로간 저극끼리 있지 않습니까? 순위파와 시아파가 그 칼리피를 죽였다는 그 원한 가운데 속에 저극끼리 여러분 죽이고, 이번 또 여러분 사실 이란과 그 뒤에 사우디, 여러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보면서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잘 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소망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주인공이고, 예수를 끝까지 믿고 나갈 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어떤 복을 받아 누리리라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가운데 속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관습이 있게, 지금의 어떤 악의 어떤 세력들,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설쳐서 모든 것을 유혹하고 다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그거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녀와 같이 우리가 유혹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런 어떤 터키의 어떤 사탕, 여러분 쿰란의 어떤 그런 어떤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름을 가며 믿음 가운데 속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 거예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무리짓고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큰 음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할 때가 많겠습니까? 금년에는 아버지를 오마여 지금의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이요 하나님을 배척하며 하나님의 반대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세력들인 것을 여러 번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구의 아버지 하나님 법원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혼끼리 아버지 하나님 동성끼리 혼인시켜달라고 대마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가 여러분 결혼하게 되지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의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오는 복된 우리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적 가늠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에서는 세상과 아버지는 야합하면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런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기류에 이끌려 아버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념 가운데 속에 내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아버지 잔지운지 보수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계획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영적인 어떤 눈으로 영적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눈이 떠지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습 가운데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의 지지를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C.S. 루이스의 나에게 연대기의 책과 마찬가지로 에드먼드가 나니아였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하얀 피부를 가졌던 아버지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피부를 가졌고 화려한 어떤 세미를 타고 있던 이 마녀에게 그리고 아버지 배고픈 아버지 에드먼드에게 특히 사탕 로쿰이라는 어떤 진리를 줄 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지는 않는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아버지는 돈을 주고 뭔가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여기에 아버지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히 사탕 로쿰만 먹으면 된다고 내가 이 돈만 주어줬다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녀에게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지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드니 피워주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음녀와 짐승의 권세는 하나님이 제한시켜 놓았던 것 압니다. 잠깐 동안 무저경에서 풀려나와 아버지한 사탄과 악령들이 어떤 설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무저경에 갇혔던 사탄과 적그리스도들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믿음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지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샤오는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종들과 권세자들에게 아버지 자기 밑에 있게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국은 한순간에 아버지는 절대반지가 파괴된 순간에 모든 성과 군대가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졌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들이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음녀는 아버지 하나님 짐승들은 서로간 죽고 죽이게 되지는 사건들을 이번 이란과 사우디와 아버지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였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던 사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폴레옹이 그래 믿었던 아버지 하나님 텔레랑이 결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텔레랑이 조용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폴레옹의 등에 빗을 아버지가 꽂아가 결국 나폴레옹은 유배지에서 비참한 처우를 맞이했다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줬던 실화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사단의 악한 세력들이 강력하지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분명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지금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진리를 갖고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